마음 내려놓기,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음의 지혜.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무언가에 얽매여 지내셨나요? 마음 한편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 내려놓고 싶은데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걱정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잠들기 전 마음이 무거워지는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 또한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집착.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의 갈망.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감정들의 바탕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잡으려 하지 말고, 애써 밀어내려 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마음에 쌓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사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함께 천천히, 자연스럽게.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착은 어떻게 생기는가? 집착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기 전에 잠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온갖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습니다. 마치 끈끈한 거미줄처럼 한 번 걸린 생각에 자꾸 달라붙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분명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그 생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하셨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반대로 강하게 거부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저것을 가지고 싶다. 나쁜 것을 보면 저것을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가져야 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대상에 완전히 얽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욕은 강물과 같고 집착은 그 강물이 흐르는 둑과 같다. 둑이 없으면 강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둑이 있으면 물이 고이고 썩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저것을 못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음식에 집착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소유욕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집착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꽉 붙잡으려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이 생기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접촉. 우리의 감각기관이 어떤 대상과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 느낌. 그 대상에 대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셋째, 인식.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넷째, 가래. 좋은 것은 갖고 싶고 나쁜 것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다섯째, 집착. 그것을 완전히 소유하려 하거나 완전히 거부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집착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갈 때 하늘이 구름을 붙잡으려 하나요? 강물이 흘러갈 때 강바닥이 물을 붙잡으려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꽉 붙잡으려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이다. 하지만 그것을 놓는 것 또한 가능하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집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꽉 붙잡고 있나요?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나요? 무엇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것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벌써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마음에 쌓인 모든 집착들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들은 원래 없었던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놓는 연습. 이제 실제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진정한 평화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연습은 사념처 수행입니다. 첫째, 몸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천천히 힘을 빼보세요. 턱이 굳어 있나요? 살짝 벌려보세요. 손이 주먹을 쥐고 있나요? 자연스럽게 펴보세요. 몸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벌써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느낌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나요? 불안한가요?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외로운가요? 지금 외로운 마음이 있구나. 화가 나나요? 지금 화난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적으로 삼지 말라. 그것들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을 미워한다고 해서 구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나요?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있나요? 미래를 걱정하고 있나요? 누군가에 대해 원망하고 있나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생각 위에 생각을 더하지 말라. 그저 지켜보라. 마치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는 것처럼 생각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현상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몇 년 전 너무 갖고 싶었던 것이 지금은 시들해지지 않았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이제 실제로 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제 마음속에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걱정, 후회, 원망, 두려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끈끈한 거미줄일 수도 있고, 뜨거운 돌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아,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보기만 하세요.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것을 부드럽게 안아보세요. 고마웠어. 나를 보호하려고 했구나. 이제 놓아도 괜찮아.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마치 비눗방울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만약 다시 그 생각이나 감정이 돌아온다면 다시 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놓는 것은 한 번에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매일 잡초를 뽑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놓으면 작은 행복이 오고 큰 것을 놓으면 큰 행복이 온다. 오늘 밤 여러분이 무엇을 놓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3가지 수행.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을 다스리는 3가지 수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3가지 수행을 사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정해, 즉 계율과 정신집중, 그리고 지혜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삼각형의 3변과 같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온전한 삼각형이 될 수 없듯이 3가지 수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행, 계율, 마음의 경계 세우기. 계율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원에 울타리가 있으면 꽃들이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강물에 둑이 있으면 물이 더 깊고 맑게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계율이 없으면 마음이 산란해져서 고요함을 얻을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까요? 불필요한 비판, 험담, 거짓말, 상처 주는 말들. 오늘부터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사랑에서 나오는가? 부처님께서는 입은 화를 내는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을 조심스럽게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계율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까요? 원망, 후회, 질투,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독사가 몸을 기어오르는 것을 보면 즉시 떨쳐내듯이 해로운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떨쳐내라. 하지만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좋은 생각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두 번째 수행, 정신집중, 마음의 고요함 기르기. 두 번째 수행은 정신집중, 즉 사마디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너무 산란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생각에서 생각으로 끊임없이 뛰어다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호흡 수행입니다. 지금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눈을 살짝 감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숨을 느끼고, 날숨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10까지 세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듯이 생각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맑은 물에서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고요한 마음에서 진리가 보인다. 매일 이런 호흡 수행을 조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지혜, 즉 반야입니다. 지혜란 어려운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을 가리는 어둠 같은 것입니다. 이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별표 무상에 대한 지혜 별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갑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도 않고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별표 무아에 대한 지혜 별표. 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존재일까요? 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뀝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는 강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새로운 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나도 매 순간 새로운 존재이지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별표 고에 대한 지혜 별표.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고통은 피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픈 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왜 나만 아픈가, 언제까지 아플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기르면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나라는 것도 고정되지 않는다.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이 세 가지 수행 계율, 정신집중, 지혜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맑아져서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집중을 하면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어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왜 계율을 지켜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모두 갖추어야 하늘을 날 수 있다.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 수행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매일 조금씩.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내일도 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말 내려놓음 끝에 만나는 평화.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집착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았고 욕망이 왜 채워지지 않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놓는 연습을 했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요? 처음 이 시간을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나요? 혹시 여전히 무겁다고 느끼더라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어서가 아니라 꾸준히 떨어져서이다.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 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 끝에 만나는 선물들. 별표 첫 번째 선물, 자유로움 별표.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새가 나뭇가지를 놓아야 날 수 있듯이 우리도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별표 두 번째 선물, 평화로움 별표. 마음이 무언가와 싸우고 있을 때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것입니다. 별표 세 번째 선물, 사랑 별표. 집착이 사라지면 진정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별표 별표 네 번째 선물, 지혜 별표 별표. 마음이 맑아지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던 문제들이 단순해지고 어려워 보이던 선택들이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반야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한 약속. 오늘 밤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별표 별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별표 별표. 오늘 하루 나는 무언가를 꽉 붙잡으려 하지 않겠다. 오늘 하루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겠다. 오늘 하루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겠다. 별표 별표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별표 별표. 오늘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등불이 되어라.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집착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구름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고요함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이 축복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흘러들기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노음의 연습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모든 집착에서